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만희 주 예수 이름 님이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찬양집 15번.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나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나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이름으로 간구하여 너의 기도 내가 예명하랴.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도우리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차문제 6,209번째로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연이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백은경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백은경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재연이 봄이 저들 장래 미래를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백 집사님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정현 집사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영광 위에 힘껏 일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김 집사님 또 현서, 윤서 저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다 뒀는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치매가 걸려서 다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치매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걸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큼은 잊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로 막 염려하고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점심 뭘 먹어야 되나. 출근하는 사람들은 또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 또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는 가장 인간의 요구 단계, 7가지 요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욕구를 채우는 단계다. 그래야 마지막에 자아 실현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저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요,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어요. 너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 풀들을 보면 솔로몬이 입은 옷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꼭 옷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미움을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따듬지 아니하시고 가꿔 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꿔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사명이 부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지상 대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위에 사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정말 중점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철저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목표, 성도들의 방향은 어디야 되냐면 십자가가 목표고 십자가가 방향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소망하고 살아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는데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는 지식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안다니 박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그런 노하우로 쌓게 되는 것이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는 성결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연분별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인 마귀 사탄의 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계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시절 네로가 가장 기독교를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덕목이 뭔가 하면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놓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다가 세상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흠듦에 흔들릴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배교의 길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세상 지혜는 내 머리를 잘 쓰면 크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잘못 쓰면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퍼펙트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요.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초놈을 아껴가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일에 진력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는 이 남전도의 회원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참 일할 그런 나이대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28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한다, 선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권한다 이야기는 타이른다, 훈계한다, 경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가르친다든가 또 여기 보니까 전파한다든가 권한다든가 가르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이라니까 저번에 내가 그 양반 이름을 댔잖아요. 아니요. 그 양반은 학문적으로만 아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체험은 했겠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대대로 목회자 가정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다른 의미에서 그랬겠죠. 뭐 열심히 막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막 교회 일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겠지만 내 한마디가 전체 교인들, 한국 교인들 그 양반 유튜브가 얼마나 유명한 몇만 뷰가 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고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겁니까? 누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때, 물질 드릴 때, 여러분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지단을 헌신합니다.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해산하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배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